루카가 바라보는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우리의 역사를 봅시다.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역사에 대해서 저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부끄럽지만 신부입니다. 제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제가 지금 있게 하는 나, 언제나 현재가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신부로 계속 살아갈까요? 몰라. 내일 당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눈 확 뒤집혀가지고 오늘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저는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신부에 대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무 모르시겠죠. 내가 알겠지. 저는 좀 늦게 먹었어요. 내 역사를 돌아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정도 이제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 전에는 신부라는 생각이 없었고,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그 다음에 시골 출신이고, 또 할머니도 살아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위로 누나가 4명, 그 다음에 내가 막둥이, 귀여움 엄청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또 아버지도 장남이시랑, 그래서 누나들은 다 우리 막내 누나가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죠. 원래는 나를 낳기 위해 누나를 낳기 때문에 나를 위한 존재야.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할머니도 그런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그런 말.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입학할 때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 자체는 뭐냐면 보충 수업 땡땡이 치려고. 보충 수업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12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던 시기예요.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보충 수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보충 수업을 빠지고 자율학습을 빠지는 유일하게 집에 가가지고 두드러 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비신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광주로 갔어야 되니까. 그러면 광주로 가면 이제 제가 목포 출신이니까 목포에 있다가 광주로 가서 거기 있으면 거기도 마음대로 놀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1 때는 우리가 보충 수업하고 자율학습이 없었고 고2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고 바로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때 내가 신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미사 복사를 했어요. 왜냐면 집하고 가까워서. 그래서 집하고 가까우니까 수녀님이 새벽 미사 한 해가 안 나오면 꼭 어머니가 항상 새벽 미사 다니시니까 어머니한테 새벽 미사 전화해가지고 나 깨워서 같이 나오라고. 그래갖고 항상 데이트하는 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복사를 했죠. 그래서 제대에 올라가는 게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낯설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고 그냥 편했죠. 그 다음에 신부님들이나 또 이제 우리 본당에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을 때가 9명까지 있었어요. 9명까지 막 군대 갔다 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구청에 사시는 분 중에 3명이 본당 선배님이세요. 사무국장 신부님,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장 신부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본당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학사님들하고 엄청 친했죠. 꼬마 때부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 어찌 보면 그때부터 나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때부터 내가 신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꿈을 키워오지 않았나?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서품식이에요.
서품식이 없었으면 나는 신부가 안 됐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지 않아요. 내가 신부를 마음먹기 이전의 생각들도 하느님께서 나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지금은 그것들을 같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 신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에 있는 이 상황을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말해서 각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일 당장 장가가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쁜 여자하고 눈 맞아버렸어. 눈이 확 맞았어. 하고 나 못 나갔다가 나 이거 사제복 벗고 나 당장 내일 결혼할라 해갖고 내일 결혼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에 대한 서품식이 중점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모든 것들로 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재정립돼요. 어떻게? 이 문도 온 게 나한테는 하늘의 뜻이었어. 왜 그 여자 만나려고? 평생 이제 만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냐? 저기 어디 거기 어디나 강주 어디 시골 한 꼴짝에서 번당신부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언제 서울 와봐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려고 이문동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전까지 생각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달리 써져야 돼요. 나의 중심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나는 어느 때부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인생, 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 시기는 어디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첫 마음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졌던 마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뭐로 돌아가라 그래요?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해요. 막 찌꾸찌꾸 싸움하고 막 그러고 있어. 왜? 근데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요. 처음에는 진짜 죽고 못 살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그러면 뭐 하라고? 제가 항상 고해성사 들어가면 첫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십시오. 아무 소용없어 그런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루카복음 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루카복음 사가는 루카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그렇게 바라봐요. 누구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부활 사건이 있기 위한 하나의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나눠요. 루카복음은. 그게 루카복음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죠. 구약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승천 이후에 나오는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너무나 쉽게 구분해요. 그래서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마태오복음에서 나오는 족보하고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오복음은 1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은 3장에 나오죠. 3장에 나옵니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장일 거예요. 나오는데 마태오복음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딱딱 14대 또 그래가지고 또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 딱딱딱 그리고 14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몇 대? 14대 딱딱딱 해가지고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하지만 루카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부터 시작해요. 예수부터 시작해요.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아니에요. 아담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의 역사.
근데 거기에 대한 분기점 자체를 예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라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이전의 역사와 이전의 역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되는 역사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루카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의 역사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증인이 되어라라고 얘기해요. 그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예요. 앞에는 준비하는 역사라면 뒤에 있는 예수의 이후의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루카복음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문제는 준비와 증언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2시간 있다가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아예 전체적인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라는 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오로 사도가 봤던 역사관도 이것과 비슷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체가 저는 우리들한테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오로 사도가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라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 그거를 어떤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했던 하느님, 그들이 만났던 하느님, 그들이 바라봤던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역사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4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님,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하면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고 써진 거 있죠. 예수님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아무 데도 없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나라고 해도 어떻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배워?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 기록된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시대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상황도 달라.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로 갖고 오는 거예요. 대입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입을. 일명 말해서 노예가 없어요. 노예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 노예가 없어. 아니, 그 말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 종은 누구요? 종 없어요. 지금 종 없어. 노예도 없어. 종도 없어. 근데 우리는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종은 누굴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에게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이해들은 있어요.
그 이해들을 바라보고 나서 내가 지금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배운다고?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키워줘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뭐를 견뎌요? 기쁨을 견뎌 여러분? 행복을 견뎌? 버텨? 행복을 버텨봐. 어떻게 된가? 뭘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 뭘 인내? 슬픔, 아픔, 고통, 힘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면 죽을 때까지 견뎌? 그럼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뎌요. 인내하지 못해. 견디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뭔가를 발견해야 돼. 그걸 성경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들을 배워요.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암만 십자가를 건다고 무거운 십자가 걸어가면 어떻게 어깨만 아파. 그걸 견뎌? 가면 아파 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십자가를 걷는 거에 대한 의미 자체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 자체를 그 사건을 그대로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그것들을 그대로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를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풀이해야죠. 그래서 아까 역사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의미 자체. 지금 나에게 십자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가 누구예요? 십자가 짊어가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야? 여기서 말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100분의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100분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나에게 십자가는 뭐냐? 저는 부모님이에요. 아들이 혼자고 시골에서 부모님 2분이 사세요. 그런데 맨날 바쁘다고 서울 강의 다니고 어디 강의 다니고 가면 부모님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프시면 어때요? 아프시면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내가 붙잡혀 있을 수는 없어요. 내일이 또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가족들이 누군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어요? 나 대신 가라 해가지고 보낼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한테는 뭐예요?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살아계실 때도 두 분 다 이제 살아계시는데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나에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어때요? 기쁠 때도 있어요. 제가 강의 때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시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그래가지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가 휴가를 이제 다 이제 누님들은 다 이제 목포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누님인데 이제 용인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님이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왔다 갔다 출근하고 서울에 이제 서초동으로 이제 출근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거의 80 다 되시는데 거기에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누나랑 왔다 갔다 하는데 누나도 바빠서 그럼 내가 휴가 내고 올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이에요. 휴가 내고 올라갔죠. 다 강의 다 빼고 올라가서 있었어요. 힘들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병자가 되겠더라고. 병원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거기에 이제 삼성병원 옆에 가니까 암센터가 하나 있는데 암센터 옆에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경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당 가서 아버지하고 미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암이세요. 초기 암이지만 어머니가 암이면 내 심적으로도 힘들어요. 몸적으로도 힘들어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확 가가지고 그냥 내려가 볼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앉아보니까 제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하고 일주일 동안 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외국에서 유학했죠.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3개월에 나와가지고 방학 때는 어때요? 본당에 일을 한다고 상관학교 간다고 신학교 간다고 본당에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학교 준비 끝났다고 선배들하고 청년들하고 뭐 해야 돼요? 술 마셔야 돼. 그럼 집에 안 들어간 날이 더 많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방학 끝내고 나면 신학교 들어가죠. 3개월에 떠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서포식 준비다 뭐 준비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학 갔죠.
유학에서 4년, 돌아와서 신부됐죠. 신부돼서 다시 유학 나갔죠. 4년. 20살 때부터 철들어서 20살 신학교 입학해서 40살 20년 동안 어머니하고 지내고 같이 얘기해 본 시간이 1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간이 있을까? 없어요.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적으로 힘들죠. 그걸 누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이 돌려 생각해 보면 그걸 참고 이겨내고 그 안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 인내를 배웠죠. 그러고 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신부가 어디 엄마 냅두고 도망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하라고 하니까 버티고 인내하고 배웠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 속에서 우리들은 희망을 간직해요. 아, 앞으로도 좀만 버텨보자. 그러면 그 안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죠.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주 일어나면 어떨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마야 해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거는 그렇게 역사를 읽는 거예요. 단순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야 진짜로 이거 했대 안 했대?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의 현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한번 그런 걸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엄청 뭐가 힘들어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눈 딱 감고 성경 하나를 딱 펼쳐가지고 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문장을 하나 딱 읽어.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답이 생겨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만들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역사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는 달리 볼 수 있어요. 루카는 역사의 중심을 예수로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의 중심을 신앙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달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역사의 여러분들 인생의 역사의 중점을 신앙으로 바라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미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사랑을 역사의 중점에 놔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누구와 만났던 것, 누구와 이야기했던 것, 누구와 함께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다가와요. 미움의 중심에 역사를 놔둔다고 한다면 다 모든 것들이 짜증나요. 누구와 만났던 것, 누구와 얘기했던 것. 저는 여러분들 역사의 중심에 무엇을 놔두시는지,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카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오늘도 사도행전 거의 못했는데 진짜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머릿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